저는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세시봉에 맞나요? 세시봉인가? 하여튼 윤영주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윤영주 가수 다 아시죠? 70년대에 이분은 의학 공부가 의대생이었나 봐요. 의학 공부가 하기 싫어해주고 음악을 하던 윤영주는 70년대에 이미 세상 부귀와 명예를 모두 얻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대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은 자기가 워낙 돈이 많고 또 돈을 잘 벌고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조차 작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어떤 불행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인데 그 당시 모든 유명한 연예인들이 죄다 이게 줄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윤영주라는 청년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추앙하던 세상은 얼음처럼 자신에게 냉랭해졌습니다. 마약쟁이로 매도하였고 또 죄수들이 옷을 벗기고 노래를 시키고 또 거기서 무척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놀림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그 윤영주는 감옥 안에서도 굉장히 황폐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성경책을 이제 주고 갔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보기 싫어해주고 그냥 내동댕이 치고 그냥 걷어차 낯장이 널브러진 채로 그렇게 방치하였다라는 거예요. 웬 성경이냐? 지금 내가 잊혀진데 그렇게 그냥 내동댕이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낯장 흩어졌던 그 낯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었던 그 성경을 집어들고 성경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찬히 성경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이사야를 읽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저만 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 아닙니까? 바로 그때 젊은 이 윤영주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곡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도 포도주처럼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갈망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우리 하나님 만나고 다 포도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해하시고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본다면 요한복음은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세메이온이라는데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뜻이죠?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인데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표적 자체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은 무엇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정표처럼 무엇인가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표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했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표적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 모든 것을 뛰어넘을 때 자연까지 뛰어넘는 그런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 표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사흘째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흘째 되었다. 사흘째라는 것은 4일이 아니라 3일째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갈릴리에서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혼례에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석가에 의하면 이 혼인잔치는 아마 요한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결혼식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혼식에서 첫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첫 표적을 나타나는데 뭐 교회나 회당이나 뭐 기도회나 이런 데서 주님께서는 첫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결혼식을 데려가셔서 결혼식에서 첫 이적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빨리 하셨다고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시죠. 지금 막 이라도 하시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며 귀신에게 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받는 그런 표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댄 즉 병이 나으리라. 어떤 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표적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그 세상의 눌림과 사단의 눌림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표적이 우리 클리닉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소리치며 떠나가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픈 자가 질병든 자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 와야만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있는 시간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우리의 직장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잠깐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도 기적이 나타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결혼식에서 그런 표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찾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고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와 삶을 좀 구분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당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안 구하시나? 피곤하셔야죠. 교회 와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는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만 같죠. 그러고 나서 교회 밖을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간 곳 없고 예수님은 그냥 내 차 트렁크 속에 딱 들어가 계시고 내 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면 불신앙과 의심과 원망과 여러분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악한 것들이 나옵니까? 제가 보건대 분명히 불신앙과 의심과 염려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보다 더 많이 보내고 있죠. 그렇죠?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와 삶에서 나의 믿음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 굉장히 최선을 다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 갖는 거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시는가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 굉장히 금방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은 원망과 의심으로 사는 바로 그 모습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믿음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의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시고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와 그 삶에서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거 있잖아요. 온풍기를 올려야 돼요. 쭉 더 올려주셔야 돼요. 더 올려. 끝까지 올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저기 다 찬바람으로 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그 아는 것이 독이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욕심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에 있어서 멈칫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는 것이 가끔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기도하다가 내 기도를 하면은 죄책감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생각하고 합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이거 막 따지지 않고 그냥 부모님은 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모르다가 이제 아빠가 돼서 이제 자녀가 이제 저에게 막 부탁을 합니다. 예전에 하율이가 이제 터니메카드라는 장난감에 있어서 불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를 내려가면 터니메카드 새로 나온 게 있나? 그게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게 뭐가 필요한가? 그냥 한두 개 있으면 되지. 그런데 우리 하율이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새로 나온 거 장난감을 하나 얻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땐 필요도 없는데 그거를 사달라고 안 사주면 눈물이 그렁그렁거리고 울먹거리고 울고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사달라 그러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 많이 했어요. 거부 많이 했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것도 충분히 되니까. 그런데 아들이 계속 사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필요 없는 것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제가 이마트에 가서 새로 나온 것이 있나? 그걸 제가 먼저 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보고 새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뺏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 카트에 집어넣어요. 먼저.
아이고, 제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이거 너 지금 필요 없어. 너 이거 지금 괜찮아. 이거 없어도 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야, 너 괜찮아. 그거 없어도 돼. 라고 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 내가 너 이거 줄게. 그래, 내가 너 이거 이렇게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너 계속 기도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구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그냥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어쩔 때는 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다 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머리가 너무나 컸어요. 머리가 너무나 커서 지식으로 가득해서 막 지식으로 막 기도를 막 평가하고 막 지식으로 내 기도를 막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께 나와 그냥 구하세요. 하나님께 나올 때 내 머리 잠깐 내려놓으세요. 지식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돈 먹는 하마예요. 우리 큰은혜 교회 진짜 돈 먹는 하마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하마래요.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진짜 돈 먹는 하마 같아요. 고장은 왜 이렇게 잘 나는지 계속 고장 났어요. 오늘도 뭐 하나 고장 났었어요. 물 샜어요, 물. 그런데 또 우리 또 사단교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홍기사님의 그 하는 것을 잠깐 눈 넘게 봐가지고 물 새는 부분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이거 쪼이는 게 오른쪽으로 쪼이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오늘 쪼였더니 물이 안 새더라고요. 오늘 좀 더 봐야 되겠어요. 예, 뭐 고장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수리해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 돈 들어갈 일 투성인 거예요. 내용온풍기 그저것도 고장나가지고 저거 사야 되죠. 근데 400만 원이라 그랬죠. 뭐 어제 보니까 간판 그 뭐라 그래요? 견적서 받았더니 250달러예요. 아휴, 월세. 아이고 참 깝깝스럽습니다. 또 여기 3천만 원 보증금 빚으로 있죠. 8월 달까지 안 갚으면은 법적 조치 들어간다 그러죠. 이외에도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저것 환이라고 며칠 전에도 돈 20만 원 가까이 후딱 써버렸어요. 교회 하는 거 이렇게 산이라고. 제가 이런 것만 보면은 진짜 교회를 당장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괴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이 없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의적이신가요? 다른 거 몰라도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인가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회의적이에요? 만약 내가 이거 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계획 세우고 한번 해보세요.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저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두 손 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300명 갖고도 잘 싸워 이길 수 있다가 교훈인가요? 아니,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기드온 300용사를 가지고 저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사들과 싸우라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모여라 그랬더니 몇만 명이 모였습니까?
한 3만 명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아요. 그것도 뭐 10분의 1이에요. 그것이 10배 차이, 10배 차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줄여라. 그러더니 한 번 줄였어요. 몇 명 남았어요? 두려운 자, 뭐 이런 자, 이런 자 다 가라. 그랬더니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어요? 어휴, 똑똑해요. 그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것도 많대요. 많다. 시험해라. 그래서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 마셔라. 그래가지고 막 개처럼 먹은 사람 집에 돌려보내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딱 마신 사람만 남아라. 그랬더니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꼭 수도가에서는 꼭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먹는. 한 300명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라 그러셨죠? 너가 많아서 너희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힘이 있어서 했다고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많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했다고 말할까 봐 300명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300명 갖고 싸우고 너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가 그 가운데 역사하면 300명으로도 100배의 숫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죠? 우리는 진리보다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좀 여세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내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신앙의 기초 6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기초가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신앙의 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의 상징이래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결혼식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떤 결혼식입니까? 결혼식은 분명히 기쁨의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은 분명히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인데 울적한 결혼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좀 배울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섬세한 영적인 감각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아무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 가운데 먹고 마시며 즐겁고 흥겨웠기 때문에 그 누구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누가 발견한 것입니까? 마리아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흥이 깨질 것 같은 위기를 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지만 입을 다물고 예수님께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이제 주일 설교 원고에 있었지만 제가 주일 설교의 원고대로 하지 않았어요. 12월 9일 날 우리는 굉장히 추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2주 전의 예배죠. 아주 혹독한 주일이었습니다. 온풍기 고장나서 찬바람 나오죠. 에어컨 나오죠. 전기 다운됐죠. 컴퓨터 고장났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끔찍한, 그리고 몸이 너무나 안 좋아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괴로운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저녁 집회도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저녁 집회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그러니까 힘든 그런 주일 하루였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 우연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다 자연적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쩔 때는 더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에 이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루 빠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빠진 일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어떤 언니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빠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냥 와라. 그랬더니 끝까지 안 된다. 갈 거라는 거예요. 가서 놀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다가 왔어요. 갔다가 와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얼굴에 두부를 잔뜩 붙이고 있었어요. 열 떨어뜨리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백하길, 우리 사모님이 고백하기를 다시는 중보기도 빠지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중보기도 안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중보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참 지혜로운 거죠. 한 번에 그냥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게 그냥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음성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둔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양털처럼 우리 가운데 그 양털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털 그 말씀 다 알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기드온이 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슬만 여기 양털 이렇게 딱 이렇게 놔두고서 하루는 저기 양털 말고 이슬만 옆에 주위만 다 적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그것도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딴 데 다 이렇게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날 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런 양털, 하나님께서 그런 양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무나 추웠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 다 식어지고 냉랭한 마음뿐이고 또 다 고장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 차가 문이 안 열려요. 갑자기 문이 안 열려요. 막 어떻게든 안 열려요. 막 뻥뻥 치고 막 진짜 막 온몸을 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열려요. 마치 하늘문이 우리한테 닫혀 있는 것처럼 문이 확 닫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놀랍게 집에 주차를 딱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문이 갑자기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문이 스르르 열리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 문을 여셨구나. 그러면서 그걸 총체적인 깨달은 것을 이번 주일날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설교한 거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중보기도와 또 어떤 것이 있었죠? 11조요? 그거 또 뭐 있었죠? 다 중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모든 감동을 그냥 총 집합해서 했던 설교가 이번 주일날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처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고 저는 그것을 주일날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그런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런 섬세한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섬세한 영적인 감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영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감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여자여.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적으로 이제 대한 것이 아니라 공생애잖아요. 이제 공생의 기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는 이제 공생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자여라고 하는데 이 여자여는 그냥 낮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되게 높이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여사, 그러니까 마여사 이런 거, 마여사님. 생각해보면 웃긴 얘기인데. 예, 마여사님 그랬다라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거절 같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거절처럼 보이죠? 그렇죠? 내 때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거절이 아니라 이건 이게 표현이래요. 기다리라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현을 이때는 이렇게 표현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실 거예요.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녀를 고쳐줄 것을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였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먹습니다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믿음 칭찬하셨죠. 현종이 많이 하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거절하시려고 거절하신 걸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을 보시려고.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나는 급한데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착각하면은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고 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겠다라는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봐요? 자꾸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세계인데 우리는 못 기다리고 믿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열려야 이 땅에서도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부흥도 열리고 재정의 축복도 열리고 건강의 축복도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을 보시겠다라는데 우리 자꾸 환경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처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딱 그냥 인정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뛰었어요. 무엇을 얻으셨나요?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화병만 얻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럴 때 내 머리, 내 지식 좀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순수하게 주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이 믿으라 그러잖아요. 5절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거절 같은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로 받아들였나요? 지금 이 5절의 말씀은 거절로 받아들인 그 마리아의 태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렇게 하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그냥 타당해서 순종했을까요? 그 말씀이 너무나 합당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거절같이 하신 그 말씀에도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재밌어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정결 의식이 있어가지고 누구 집에 들어가면 손 씻을 그 세수대야 같은 게 필요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손 씻을 세수대야. 그러니까 큰 항아리죠. 항아리 6이 놓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7절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는데 조금 채우지 말고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기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타당한 주님의 말씀일까요? 물 이렇게 뜨고 나서 이거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타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합당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갖다 주라고 하셨으니까 갖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물을 갖다 주었더니 이 물이 무엇이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포도주가 된 거예요?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 여러분 거기가 최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그때가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뛴다. 여러분 그거 최상급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최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면 최상급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만드신 최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했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무엇했어요? 믿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자연도 뛰어넘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때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 온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어떤 것도 못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그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지식도 주실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요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부유함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아픈 자에게는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요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